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나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썼는데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으세요. 모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으세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성경 이야기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딜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그렇고, 복음서 읽어도 그렇고, 선지서 읽어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지?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끝은 어찌 될까? 내 인생의 끝, 역사의 끝은 어찌 될까?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면 진짜 인생에 도움됩니다. 돈 많은 것도 도움되죠. 건강도.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다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진정성 있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게 하마. 살아서 내 품 안에 살고 죽어서 내 품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최고의 복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는 성경 이야기 중에 예언인데 선지서의 내용, 그 요한계시록도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의 끝, 사건의 끝입니다. 시간은 언제 끝나는지 안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날은 모른다. 안 가르쳐줘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건의 끝은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이 선지서의 끝 이야기는 다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 이야기. 근데 심판 이야기, 이제 이게 우리가 언뜻 느끼는 바예요. 선지서는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 근데 심판을 뒤집으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구원이. 그 선지서에 심판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만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 앞에, 옆에, 뒤에 이야기 읽으시면 구원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 심판은 시간의 끝점의 심판, 완전한 심판이고요. 시간의 끝점의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의 끝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근데 이 징계가 완전한 심판을 예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때 무서워해야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뭐 크게 부자 안 되고 뭐 크게 잘 되지 않아도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마지막 혹은 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손지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면서 뒤집으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 아시죠? 중간에 무서운 재앙이 나오다가 그때 계시록 끝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끝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그 시간의 끝점이라는 거, 시간의 끝점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시간의 끝점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만 해도 시간의 끝점일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개척하고 부터는 그 불현듯 정말 시간의 끝점에 개척하는구나. 여러분은 이 시간의 끝점에 이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것 같습니까? 심판받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도 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구원의 문제만 해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는 게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성숙한 사람이랬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했어요. 또 달려가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이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런 그 고백을 보면 어쩌라고 뵐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뵐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이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 되어 우와 진짜 잘 믿었네 하고 진짜 완전한 기쁨을 맛볼 거고, 누군가는 와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 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고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읽었던 10장의 내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구원이에요. 봄비가 올 때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세요. 인생 봄비,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할 때 있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혼자 아등바등 하시면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골방에서나 예배당에서나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 도와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일게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 딸이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아비가 누가 있습니까? 또 8절에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온 사방에서 모은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쪽에서 저쪽에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으신다. 택하신 자 모으셔서 다 구원하신대요. 그 10장 끝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우리는 이거 자주 들어가지고 뭐 크게 무게감이 없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게요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뭐 예수 이러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함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래요. 그게 주여 이런 말입니다. 주여. 왜 주여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서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한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거기에는 야, 네 죄 있냐? 죄가 있지, 네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끝에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정직하게 나는 구원받았나?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자기의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서신서를 썼나요? 여러분, 편지 써본 적 있나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편지 걸 보셨나요? 그 당시에 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긴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구원을 확신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갚아야 하는데 그 구원이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지워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여러분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 보면은 그 왜 책망을 하겠어요? 구원의 문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무슨 내용이 돼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 할 때 나는 구원받았나 고민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어떻게 했나? 돌이켜 회복해라.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나? 처음 교회 나올 때 고민하는 문제죠. 근데 저와 같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노숙한 척 하면 안 돼요. 다 아버지 앞에 엉기는 아들, 딸처럼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진지하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거 하나 이야기했죠. 근데 그거는 그 부자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중시하는 거. 그게 그 부자 청년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차리고는 그걸 지적한 거라. 그걸 버려라. 근데 그 청년이 크게 힘들었어요. 고민하고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는 더 고민하며 살았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정말 그 순간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정말 구원받아요. 단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 이후의 믿음 생활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후의 문제예요. 구원 이후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제예요. 따라가는 문제예요.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야지. 따라가다가 그 부자 청년처럼 아이고 이건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래요. 천국에 못 가요. 이런 거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빨 좋은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돈으로 뭐 하려는 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1절 보면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하십니다. 왜냐? 성 안에 들어가서 백향목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거 비유입니다. 너의 문을 열어라.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백향목을 태우겠다. 백향목이 뭐냐? 레바논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백향목입니다. 건축재료 중에 가장 비싸. 이름만 들어도 좋죠, 그죠? 백향목. 뭔지 모르지만 좋죠, 그죠? 백향목.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할 때도 레바논에 그 백향목을 가져왔어요. 문을 열어라. 너 안에 있는 백향목을 내가 태우리라. 불태우시겠다. 아까운 백향목. 아휴, 우리 하나님은 버리라는 것도 많고 불태우시는 것도 많고 왜 그러시나 싶죠. 이거요. 그냥 강 건너서 들으면 아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지 그러죠. 입장 한번 대보세요. 당사자 딱 대보세요. 말 달라져요. 왜 이러시나? 내가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또 2절 보면 잣나무여 곡하라 그럽니다. 왜냐? 백향목이 찍어 넘어졌고 좋은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백향목도 좋은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 찍히면 백향목도 찍힌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의 비유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곡하라. 바산나무, 상수리 나무, 이것도 건축재로 좋은 나무예요. 왜냐? 무성한 숲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저 숲이 불태워지고 도끼에 찍혀서 떨어지듯이 너도 넘어질 거다. 그래서 슬피 울라. 그러면서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목자가 나옵니다. 1, 2절은 비유요, 3절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에는 나무요, 3절은 이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비유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왜냐? 목자들이 자랑하는 목장이 사라지는 혹은 황폐해지기 때문에 목자들아 슬피하랍니다. 이 목자들이 자랑하는 게 이제 목장이죠. 와, 우리 양떼가 몇 마리인데, 우리 초장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는 옆에는 실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양떼를 불리고 또 양떼가 용떼가 되고 하고. 그런데 목자가 자랑하는 그 목장, 황폐해졌어. 그 목장에 양과 염소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사자가 잡아먹을 가축이 없어서. 그러면 사자가 굶어요. 사자가 굶으면 사자 새끼는 어때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딱히 보면 사자가 먹이를 가져오면 사자 새끼가 먹죠.
사자 새끼가 배가 고파오는 거라. 낑낑낑낑낑 해서 사자 새끼가 굶어 죽죠. 3절에 나오는 이 목자가 본문의 키워드요.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의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목자. 목자들의 고가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목장이 쓰러졌다. 하나님이 도끼로 나무들을 찍어 없애는 것처럼 목자의 목장을 없애버리겠다. 성경에서의 목자 혹은 목장은 비유하는 게 늘 똑같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뭐 종교든 아니면 정치든 지도자. 목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희의 목장 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 왜 치겠나? 왜 치시나 할 때 목자에게 문제가 있었어. 순서가 이래요. 항상 하나님의 문제시하는 것은 리더의 문제예요. 그 다음 리더만 문제있다 하잖아요. 또 그 뒤로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도 문제 삼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말빨 똑똑한 거 말고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롭게 분별하는 똑똑함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목자에게 있는 문제, 뒤에 4절 이하의 내용인데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목자의 양을 사랑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이걸 지적했죠. 싹군 목자들. 또 하나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미워하겠습니까? 이 미움이란 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립이 없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심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어느 한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항상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 말빨이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위험해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야 사람들이 나를 기만할 때 또 속아버려요. 내가 정직할 때 사람이 아무리 나를 속일래 해도 안 속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돼야 돼. 이 한국교회가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요. 앞으로 더 하고요. 이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그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우리 잘 견딥시다. 오히려 뭐 견딜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이 개신교란 말이 저항하는 이런 뜻의 개신교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오히려 이럴 때 더 믿음의 빛을 발하셔서 사람 없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목자의 목장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는 하나님 목장이 목장을 다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목자의 문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 2절에서 하시는 말씀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 그리고 설파하라.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끼는 백향목을 불사르도록 도끼로 찍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백향목,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끼는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1호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성문에 침노하셔서 우리의 아끼는 것을 도끼로 찢거나 불로 태우도록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문을 였어요.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죽여야 해요. 자꾸 방어 기제로 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그래요. 사회생활 오래 할수록 그래요. 생활이 안정될수록 그래요. 방어 기제. 이거 우리 안에 묵은 아주 깊은 10년의 심리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라칸 같은 사람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식과 무엇이까지 다 헤집어서 규경을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성령은 불같은 분이라 불태우시고 도끼로 찍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태우시고 찍어버린 자리에서 새순이 나고 새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찍어버리시도록 해야 내게 새 생명이 나오지, 새 것이 나오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는 지켜야. 아이고 그래도 내 믿음의 보루인데. 믿음의 보루. 상당히 착각하는 게 많아요. 무엇이 믿음의 보루입니까? 나름이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체 뭘까? 정말 믿음의 보루일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산일까? 정체가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라간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두 마리 토끼 되기 싫어해요. 하나님과 견줄만한 다른 무엇이 저쪽에 있으면 그것을 쳐버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견줄만한 것은 다 쳐버리고 다 태우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 다 태우시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불지옥에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망도 불지옥에, 마귀도 불지옥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내 안에 백향목 놔두고 이래 살면 그게 이제 엄녀입니다. 마지막 때 엄녀입니다. 엄녀가 어떻대요? 요한계시록 뒤에 읽어보시면 엄녀는 화려합니다. 온갖 것으로 치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엄녀가 곧 바벨론이라. 엄녀에게는 세상살이 하는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녀가 하는 말에 다 옳소 그래요. 옳소 그래요. 근데 믿음의 말에 대해서는 두 정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 태도처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고발하고 붙잡고 죽이고 그럽니다. 엄녀의 모습이 아름답긴 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타고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문을 열고 하나님이 태우고 찍을 것 찍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새술이 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봄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시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드십니다. 뭐가 즐겁지? 성도님도 뭐가 즐겁습니까? 사는 재미가 뭡니까?
그 사는 재미,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엄밀하게 그러나 엄습하듯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보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쫓아가는 믿음. 진짜 지혜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도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 종말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라.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 문 여세요. 시간 문 여시고 돈 문 여시고 뭐 문을 여세요. 지식도 문을 여세요.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면 개똥됩니다.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돼요. 성령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성령이 이 사람, 이 유전, 인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사람이랑 이 시스템으로 사람을 생명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노? 어떻게 맡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맡기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 쉐마 그러죠. 신약에는 날 따르라 그러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이 사건화 시킬 때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목자들 보고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울라고 합니다. 울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아끼는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태우고 찍으십니다. 우세요. 인생 별로 웃을 거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는 기쁨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에는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나요?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장 귀한 것을 치세요. 저도 살면서 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치셨어요. 다 치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욕심도 많다. 욕심도 많은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질투야.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가 많아요. 다 쳐요. 그러니까 다 치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 그러세요.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아까워서 울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우세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지 못한 것을 우세요. 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나중에 영원히 울 겁니다. 제가 나팔수처럼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마요.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심판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말 기억합니까? 겨울 오기 전에 가을을 잘 보내라고 10월을 잘 보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는 그렇게 엄밀하게 진행됩니다. 작년에 가을을 잘 보낸 사람, 역사의 겨울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때고? 지금도 가을이라 추수의 때로 알곡이 되고 싶은 분, 시간이 그리 안 남아서니 알곡 됐어요. 여러분 보고 무슨 극단적인 종말론자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하던데 대로해서 더 심화시켜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세요. 꾸준히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터치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지도록 하세요. 쥐고 있지 마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요. 자기 안에 자기의 보물을 자기가 딱 붙잡고 내놓지 않으므로 인생이 갈수록 깜깜해지고 썩어가고 헛되어가는 거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저 본인이 알 거라 생각해요. 왜냐? 제가 설교한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아이라도 아이들 하는 기도 들어보세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으로 오십니다. 완전한 심판 때 그 심판 아무도 못 견디기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올리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도록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